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 주신 것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그 열매를 또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열매를 드시거나 우리 열매를 필요로 하셔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것, 이 행위 자체는 우리의 마음과 고백을 올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그런 시간입니다. 근데 우리가 추수감사 때 되면 늘 좀 고민되는 게 있잖아요. 난 농사도 짓지 않는데 뭘 감사를 드릴까? 여기 보면 이제 여러 곡식들이 있는 거 보기에는 참 좋지만 내가 직접 농사 짓지 않는 거여 가지고 감동이 덜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베푸신 열매들, 우리가 추수하는 열매들은 비단 농사뿐만 아니라 삶의 각 영역들에 다 있습니다. 당연히 농사 짓는 분들은 곡식 허락하여 주시는 게 추수의 열매가 되겠고요. 우리 학생들이나 청년들도 얼마나 열심히 씨앗을 심습니까? 공부하고 준비하고 스펙 쌓고 그러면서 원하는 상급 학교에 진학을 하거나 또 취업을 하거나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추수의 열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건강하게 직장 생활하면서 매달 월급 받으시잖아요. 월급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장님이 주셨는데요, 그러실 수 있겠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월급 받는 분들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추수감사절은 1년에 한두 번 할 게 아니라 사실 매달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거에 농사 짓는 분들은 추수 그러면 1년짜리 같으면 1년에 한 번 하든지 또 두 번 하든지 어쨌든 1년에 한 몇 번일 텐데 월급은 매달 나오니까 감사할 일들은 사실은 더 많은 거죠. 우리 청년들이 이제 때가 되어서 가정을 이루게 된다면 가정을 이룬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요. 가정을 이루어서 이제 아기가 생기는 것을 태의 열매, 그 표현을 쓰잖아요. 자식 열매도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평생 직장 생활 하시다가 은퇴를 하신 분들은 은퇴도 참 귀한 열매입니다. 왜냐하면 안전하게 또 탈 없이 수십 년의 직장 생활을 잘 마무리한 것이기 때문에 참 명예로운 명예의 열매를 받는 시간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는 우리가 이게 농사는 짓지 않더라도 참으로 열매로 감사할 만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도 많고 또 열매로 감사할 만한 제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열매들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나누고자 하는 것, 또 감사하고자 하는 열매는 지금까지 나열했던 이 열매들 외에 더 중요한 열매인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 자신입니다. 여러분, 나 자신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열매요, 또 신앙의 결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잖아요. 복음을 듣게 하셨고 그 복음을 깨닫게 하셨고 믿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자라게 하셔서 이처럼 여러분 오늘 앉아서 예배하게 되는 것, 감사와 찬양을 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음이 들어오고 복음이 자라서 열매를 맺어서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나 자신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귀하고 큰 열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이 사실을 깨달으면 내가 예수님 믿게 된 게 가장 큰 복이야, 그 사실만 깨달으면 다른 특별한 무언가를 더 받지 않더라도 나 자신이 존재하는 것만으로 또 나에게 이런 은혜 베푸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감사의 제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감사하는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큰 영광을 받으십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골로새 교회에 관한 말씀인데요, 오늘 읽은 성경에 등장하는 골로새 교회도 그런 과정들을 다 지나온 교회였습니다. 복음을 받았고 복음이 자랐고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1장 6절에 보면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렇게 열매를 맺는다는 것 자체가 나 자신이 열매가 되었기 때문에 나에게 큰 복이 되는 거죠. 그런데 나에게만 복이 되는 게 아니라 또 2장 5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누가 누구를 보고 기뻐하고 있을까요? 사실 오늘 이 말씀에서는 1차적으로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를 쓴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이 내가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본다 이 얘기는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 정말 복음 잘 듣고 믿음이 잘 자라가니까 너무 기쁩니다 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여기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복음 듣고 신앙 잘 자라는 또 그렇게 열매 맺는 신앙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신앙의 열매는요 나에게는 복이 되고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깨달아서 여러분 이미 신앙의 귀한 열매를 맺으셨지만 신앙의 열매를 더욱더 풍성하게 계속해서 맺어 나가시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그것이 복이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는 복된 우리 신앙의 열매 맺는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먼저 이 골로새 교회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요. 이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개척을 한 교회였습니다. 에바브라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사도 바울이 막 전도 여행을 다녔지 않습니까? 전도 여행을 막 다니는데 1차, 2차, 3차 다니는데 3차 여행 전도할 때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 긴 시간 머물러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에베소는 각 지역의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이어서 오는 사람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에바브라라고 하는 골로새로부터 온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복음 듣고 예수님 믿어 영접해가지고 본인 동네 골로새 지역에 가서 교회를 개척한 겁니다.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골로새 교회입니다. 저는 이 골로새 교회에게 이런 복음이 잘 들어갔는데 교회에 이제가 잘 자라긴 했지만 자라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나 문제들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이제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 오늘 읽은 골로새서 말씀입니다. 읽은 말씀 가운데 오늘 6절의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아멘. 지금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 사는 말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 복음을 받아들였다라는 얘기죠. 바울이 에바브라에게 전하고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인들에게 전한 그 복음을 잘 받아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는 얘기가 무슨 뜻인지 두 가지를 한번 의미를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영접했다 이 말은 이 말 속에 우리의 어떤 그 말씀을 통한 열매가 드러나는데 그 첫 번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된다는 사실을 너희들이 깨달았다, 그런 뜻입니다. 1장 2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의 육체의 죽음이 누구의 죽음입니까? 예수님의 죽음.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골로새 교인 여러분들이 흠 없고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인들은 이 사실을 잘 받아들였고 깨달았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그런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이 얘기를 다시 한번 더 전하는 이유는 그 당시에 이제 골로새 교회에 이단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단들이 들어와서 다른 방식들을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구원을 얻는 다른 방법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믿는 사람의 증표가 된 할례는 손으로 그 표피를 자르는 건데 여러분들은 그 할례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라는 얘기거든요. 여러분들은 할례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겁니다.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이단들이
이것을 이제 뒤집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았는데 할례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닌데 그 이단들이 하는 얘기가 여러분들은 할례도 받아야 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단들이 얘기하는 것을 잘 들어보면 거의 다 맞는 얘기인데 끝이 좀 다르잖아요. 여러분, 이단들도 보면은 예수님 안 믿는 이단들 거의 없습니다. 다 예수님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예수가 교주가 예수이든지 뭐 그런 등등 문제죠. 또 지나갔던 2000년 전에 예수님도 다 인정을 합니다. 문제는 예수님이 부족했다. 그 예수님이 다 이루지 못했던 것을 교주인 내가 이룬다. 그래서 이단인 겁니다. 지금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이단들도 예수님을 부정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 믿는데 너희들 할례도 받아야 돼.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믿는데 할례까지 받으면 더 좋은 거 아닐까요? 믿으니까 된 거고 뭐 하나 더 하면 더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자,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구원은, 우리가 천국 가는 구원의 문제는 죄가 해결이 되어야 받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죄가 없어지지 않으면 구원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죠. 구약 시대의 수많은 제사 방법, 그런 것들은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죄는 대가를 치루어야 되는데 소 잡고 양 잡고 하면서 사람들한테 그걸 보여준 겁니다. 죄의 결과가 이렇게 무서운 거야. 그리고 죄의 대가를 이렇게 생명으로 대가를 치러야 돼. 그런 거 쭉 보여주셨는데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는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한시적인 것이었습니다. 단회적인 그런 효과만 있는 거였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는 완전한 제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셨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아무 죄가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이 우리 모두의 죄를 대속, 값을 다 치르시고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완전한 제사를 이루신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완전한 희생 제물이요 제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은 무슨 얘기냐면 그걸로 부족하다는 거죠.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완벽하게 믿는데 뭐 예를 들어서 우리의 신앙의 어떤 증진을 위해서 또 경건을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한다든지 뭐 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걸로만 부족해, 할례 안 받으면 구원 못 받아, 이렇게 되면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정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 비슷하게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예수님 믿기는 믿는데 뭐 더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불안감, 예수님 믿기는 믿지만 내가 착한 일도 더 많이 해야 천국 갈 것 같고 뭐 이것도 좀 해야 천국 갈 것 같고, 여러분 그런 마음들은 어떻게 보면 좋은 마음처럼 보일지도 모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정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지만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멘으로 화답하신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은 사람인 겁니다. 오늘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의 첫 번째 의미가 이런 거죠. 아, 예수님만이 완전한 구원의 제물이 되시는구나, 예수님만으로 충분하구나, 그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는다는 두 번째 의미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인정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분이신 줄로 믿으시죠? 내 생명의 은인이니까 내 생명은 이제 누구의 것이다? 우리 하나님의 것이고 예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주인으로 인정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 또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멘 하신 여러분들, 그렇게 결단하신 분들이 예수님을 깨달은 사람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유일한 분이신 줄로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생명 주셨으므로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 되시는 줄로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확실하게 깨달은 사람이 말씀의 열매를 맺은 사람이고 그 열매가 이제 자라나가는 사람인 겁니다. 골로새서 1장 6절 아까 읽어드렸는데 한번 보시면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무엇을 들었습니까?
복음을 들었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 사실, 복음을 깨달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은 사람이 말씀에 열매를 맺은 사람이고, 또 이 열매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더 자라나가게 되는 겁니다. 더 고마운 것이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깨달아야 우리가 믿음도 자라가고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할 때에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깨닫기 위해서 뭘 하죠? 뭘 해야 된다 그러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도 닦기 위해서 산으로 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갖고 한 10년 동안 이게 벽 보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서 자지도 않고요. 대단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한 벽 보고 앉아 있는데 한 10년 지나니까 도통했다가, 도통했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뭐 그런 거 있잖아. 왜? 훌륭한 그런 분들이 계신데, 우리가 예수님을 깨닫는 것 그렇게 해서 한다고 친다면 여러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고마운 것은요, 골로새서 2장 19절 마지막 부분 보시면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신앙은 내가 스스로 키우고 막 깨닫기 위해서 공부하거나 뭐 하거나, 성경 부분 하셔야 됩니다만, 나의 노력,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힘 주셔서, 영양분을 공급해 주셔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믿게 된 여러분들의 신앙은 누구의 덕분입니까? 하나님 덕분이기 때문에 믿은 내가 믿게 된 것이 나는 참 고마운 일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멘 하신 분들은 진짜 복 있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이렇게 성도가 말씀 듣고 믿음 가진 거 너무나 큰 복인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은 그 성도들이 그냥 아멘 정도가 아니라 그 믿음이 더 뿌리를 깊이 내리고 든든하게 세움 받기를 원하십니다. 되게 짧은 구절이지만 많은 뜻들이 담겨 있는데, 7절의 앞부분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아멘. 자, 골로새 교회는 골로새 교회에게 이런 말씀을 주신 이유는 그들이 이미 복음을 잘 받아들였지만 그들의 믿음을 흔들게 하는 그 어떤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뿌리를 더 깊이 박아야 된다. 또 그 믿음이 더 세움을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앞에서 잠시 언급드렸던 것처럼 골로새 교회에는 이단이 들어왔습니다. 이단 들어와가지고 할례도 다시 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도 하고, 또 절기를 지켜야 된다 그런 얘기도 하고, 여기서 말하는 절기는 뭐 추수감사절, 성탄절을 말하는 게 아니고 구원받기 위한 뭔가가 더 필요하다 그런 얘기들을 한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18절을 보면 천사 숭배 얘기, 환상 얘기, 이런 얘기들까지 하는 겁니다. 자, 18절에 아무도 꿈에는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말이 좀 어렵습니다만 쉽게 말하면 천사 숭배하는 얘기들을 그들이 했다는 얘기고, 그가 본 것에 의지하여, 이 말은 뭔가 환상을 봤는데, 천사 본 것, 이런 것도 다 환상 본 거잖아요. 여러분, 천사 보신 적 있으십니까? 가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저도 너무너무 그런 거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는데 잘 안 돼요. 근데 막 영적인 뭐 봤습니다. 그럼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근데 대단한 것보다 대단한 건 이제 위험한다는 얘기잖아요. 이 골로새 교회 들어온 사람들이 내가 뭐 봤다 그러면서 엄청나게 교만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교만해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진짜로 환상을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언뜻 듣기에는 누군가가 한일교회 오계강 목사 천사 봤다더라, 환상을 본다더라, 딱 보면 안다더라. 여러분, 제가 딱 봤을 때 여러분 뭐 어제 지난 한 주가 어떻게 살았는지 딱 다 보인다 그러면 제 얼굴을 마주치시겠습니까? 안 마주치시겠습니까? 투시의 은사가 있다더라. 얼마나 여러분, 저는 그러고 싶지만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뭐 영적으로 제가 뭐 있어 보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게 보일지도 모르지만 정말 성숙한 사람은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린 사람이고,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골로새서 2장 2절과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 안에가 누굽니까? 예수님 안에 뭐가 있다고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 영적인 지식, 신령한 은혜들이 누구 안에요? 예수님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천사 보고 뭐 방언하고 뭐 신령한 은혜하고 투시하고 그러면 그 속에 야 영적 지식과 지혜가 있구나 그 얘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지혜와 지식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사람이 더 신령한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까 첫 번째 말씀 나누었던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구세주가 되시는 것을 믿으시죠? 그것이 여러분들의 신령한 지혜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을 막 흔드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이단들도 그러고.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의 4절을 보시면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뭐 예언이라든지 환상이라든지 또 골로새서 말씀을 보시면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철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흔들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자, 요즘에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놀랍게도 요즘에 더 많고요. 교회에 안 들어와도 엄청 많습니다. 옛날에는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막 하거나 그랬잖아요. 지금 이단들은요, 여러분 유튜브 검색 뭐 쫙 하잖아요. 이단이 올린 게 더 많을까요? 우리 정통 교단 사람들 올린 게 더 많을까요? 세보지는 않았지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보면은 뭐 이게 뭐 재밌는 것들은 보면 다 이단 거 재밌더라고. 신기한 거 많거든요. 몇 번 얘기했잖아요. 막 귀신 쫓아내는 뭐 하는 거 거의 사기 수준이지만 그런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런 것을 접하실 때 분별력이 필요하십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저에게 이제 각각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셔요. 우리 아는 사람이 어디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여기 교회가 이단 교회가 맞는지 한번 봐주세요. 아니나 다르게 쫙 봤더니 이단이더라고요. 질문하신 분이 훌륭하신 분이죠. 또 최근에는 또 이제 유튜브 영상을 하나 캡처해가지고 또 바로 어제였습니다. 해가지고 이 좀 내용 좀 분별해 주십시오. 어제는 제가 시간이 많이 없어갖고 대략만 좀 살펴봤더니 정통 교단인데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쪽에 속한 정통 교단에 거기서 안수를 받은 사람인데 내용은 전혀 정통적이지 않은 아주 위험한 뭐 예언하고 뭐 하고 뭐 그런 거 하는 건데. 제가 자세히 또 보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 저녁에 한번 볼 텐데요. 딱 봐도 위험하다. 그런 경우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보시는 건 좋은데 보다가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안 보시든가 혹은 이상하면은 교육자들에게 꼭 문의를 해 주십시오. 골로새 교회에서 천사 숭배, 환상 얘기 이런 것들로 성도를 속이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요즘에는 유튜브에 그런 게 쫙 깔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더 깊은 말씀의 뿌리 또 든든하게 세움을 받는 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일주일에 한번 이렇게 설교 듣는 것만으로 부족합니다. 정말 어쩔 수 없는 분들은 오늘 설교 쫙 들으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한일교회를 통해서 또 오계강 목사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셨으니 한 주 동안 여러분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시고 또 되뇌이시고 계속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는데 이것 가지고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밥 먹고 살 수가 있을까요? 좀 안 그렇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해야 됩니다. 이번 이제 추수감사절 하면서 성경 필사를 했는데 그것도 이때만 반짝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요거 습관 들여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을 매일 읽기를 여러분 습관 들이시자고 이런 거를 한 겁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경 공부들에도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교회 바깥에서 하는 성경 공부들은요 지극히 조심해야 됩니다. 다 나쁜 것은 아니지만 대단히 위험한 것들이 많기 때문이죠. 저도 그 얘기도 몇 번 드렸는데 여러분 이단들이 하는 성경 공부는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제가 몇 번 해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어디 광고 내지 마십시오. 한일교 오계강 목사 이단 공부했다더라. 옛날에 이제 청년 때 모르고 따라갔다가 했는데 너무 정말 재밌어요. 근데 교회에서 가르친 성경 공부는 더 재밌을까요? 덜 재밌을까요? 제가 딱 봐도 덜 재밌어요. 왜 그러냐면 그게 여러분 집밥이 맛있습니까? 식당밥이 맛있습니까? 거의 그 차이랑 좀 비슷해요. 조금 그래요. 이단들은요 우리 교회는 오시면은 설교도 그러고 성경 공부도 그러고 교회 멤버들은요 이제 이게
편차가 너무 커요. 오늘 처음 교회 오시는 분부터 해가지고 교회 한 100년 다닌 분도 지금 그런 분도 계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편차가 커서 이제 그냥 무난하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단이나 선교 단체들은요, 딱 그 관심이 있어서 오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주 강력하게 쫙 하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쫙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더 건강한 건 뭡니까? 막 자극적이고 짜고 단짠이 맛은 있지만 건강에는 별로 안 좋은 것처럼, 집밥이 조금 싱겁고 그러지만 오래 먹어야 오래 사는 것처럼, 여러분 교회 밥이 좋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거 싱거워 보여도 이제 꾸준히 이렇게 하시면 든든하게 잘 자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신앙이 뿌리받고 세움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매일 보는 것도 필요한데, 또 거기 더해서 기도 응답의 체험들을 여러분 날마다 하셔야 됩니다. 신앙은 체험 신앙이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체험 신앙 하자 그러면 뭐 환상 보려고 하고 무슨 예언하려고 하고 그 정도, 그런 체험 말고요,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어떻게 응답해 주시는지를 경험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물론 이제 말씀을 듣기만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그러시되 그러면 나 무조건 믿어, 참 대단한 믿음이긴 한데, 말씀을 들었으면 그것이 어떻게 내 삶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지를 피부로 느껴봐야 그 믿음이 탄탄하게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올려드리는 기도, 그 기도를 통해서 순간순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체험적으로 아는 거죠. 지난 주일에 제가 특세 시작하면서 이번 다니엘 기도회 때는 특별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합시다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뭐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볼 수 있는 기도를 해봅시다, 그런 취지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의 신앙이 뿌리를 깊이 내리고 세움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지식도 필요하고요, 영성도 필요하고요, 반드시 체험도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말씀과 기도의 체험적인 신앙으로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든든하게 세워진 성도를 통해서 감사와 찬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7절의 뒷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말이 곧 찬양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 가득가득 신앙의 열매가 말씀의 열매, 기도의 열매, 찬양의 열매잖아요. 찬양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라. 감사가 넘쳐나는 게 찬양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감사가 풍성하게 넘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언제가 가장 고마우시던가요? 이제 뭐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을 해보십시오. 언제가 가장 고맙습니까? 내가 원하는 거 생겼을 때. 솔직하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 생기려면 뭐 하는 게 필요합니까? 하나님 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간청하는 기도, 뭐 달라는 기도도 반드시 여러분 해야 되는 기도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달라고 했더니 진짜 하나님께서 주셨네. 그 처음에 믿음이 없을 때는요, 우연이 됐겠지. 근데 이게 계속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네가 깜짝 놀라는 때가 있는 거예요. 이게 우연이 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계셔서 하나님께서 진짜 나에게 주셨구나.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다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가 넘칠 때 하나님께서 달라고 했더니 주시면 받으니까 얼마나 기분 좋아요. 좋잖아요. 받았는데 기분 안 좋을 사람 없죠. 감사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의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기도를 많이 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많이라고 하는 것은 뭐 시간을 많이 혹은 한 가지 제목을 가지고 많이, 그런 의미보다는 내 인생에 관련된 모든 것들에 관한 최대한 많이 다양하게 기도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10가지 기도했는데 100% 응답 받으면, 내가 원하는 응답 100% 받으면 몇 가지가 응답된 거죠? 10가지가 된 거잖아요. 10개를 받은 거잖아요. 근데 100가지를 기도했어요. 근데 그 중에 내가 잘못 기도한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한 50%만 주셨어요. 그러면 몇 개를 받은 겁니까? 반만 남아도 50개 받은 거잖아요. 10개가 줬습니까? 50개가 줬습니까? 훨씬 여러분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우리 인생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시시콜콜 다 얘기하시잖아요. 어떤 남편들은 보니까 뭐 낮에 그렇게 열심히 일하시고 피곤하고 이렇게 갔는데 집에 가셔갖고 회사에 있었던 얘기를 다 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얼마나 사랑하면 그러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아내 되신 분들은 그 회사 안 다녀도 회사를 더 잘 아는 거죠.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랑하면 다 이렇게 얘기하고 서로 공유하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여러분 인생의 모든 걸 다 얘기를 하시고 하나님께 뭐 다 달라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시고 그 응답의 제목들이 많이 쌓일수록 우리의 어떤 신앙이 더 견고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감사가 넘치는 것에 더 중요한 것은 두 번째예요. 두 번째 이거는 뭐냐면 우리 성도가 경험하는 감사라고 하는 것은 그냥 좋은 일이 생겨서만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좋은 일이 생겨서만 감사한 것과 좀 다르죠. 좋은 일이 생기는 거 내가 받아서도 감사하지만 성도는 좋은 일이 없어도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으니까. 근데 어떻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아니 좋은 일이 없는데도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죠?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 그게 가능한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 응답되어서 감사하는 것은 그 환경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기도 하지만 이것들이 계속 쌓이다 보면은 하나님이 계신 그것 자체만으로 이게 내가 이 일이 이루어진 게 하나님 때문이로구나. 그래서 믿음의 초보 단계 때는요, 이루어진 그 일, 환경의 변화 때문에 감사하지만 계속 쌓여져 나가면 그건 당연한 것이 되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는 감사의 제목이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높은 수준의 신앙의 단계입니다. 이 단계가 되면 샘솟는 기쁨이 된다는 거죠. 샘솟는 기쁨은 그냥 뽕뽕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환경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뭐 주세요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냥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살아계시는군요,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시는군요, 그거 깨닫기 위해서 달라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신앙을 가지게 되면요, 그 사람은 수준 높은 신앙이고 신앙의 열매를 맺은 성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 또 변화되고 성숙한 여러분 자신으로 인해서 감사와 찬양이 더욱더 풍성하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추수감사주의를 보내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을 경험한 나 자신이 가장 큰 열매인 줄로 고백하시면서 또 여러분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 더욱더 풍성하게 열매 맺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변화받은 나 자신이 가장 큰 신앙의 열매요 감사의 제목인 줄로 믿고 고백하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날마다 감사하는 복된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